오늘은 인생의 성패를 가르시는 하나님, 인생의 성패를 가르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일 마치고 페이스북을 잠깐 봤는데 그 페이스북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교회 저와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하셨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아마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글이 좀 떴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님께서 그 유럽이나 이런 데를 여행한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함께 사역할 때에는 그분이 참 가난하셨어요. 목수 일을 하셔서 늘 가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이면 아이들을 자신의 차가 없으니까 택시를 대절해서 아이들을 태워서 오시고 그렇게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너무 열심히 특심이셨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은 굉장히 거친 공사판에서 하시는 일인데 이분은 태도나 말이나 모든 것들이 다 정말 부드러운 남자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겸손하게 자신이 늘 허드렛 일, 힘든 일 이런 것들을 늘 나서서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달란트 시장을 하면서 아이들이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선생님들이 각 코너마다 달란트 시장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시고 금액은 청구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10만 원 이쪽 저쪽 하는 금액이니까 제가 미처 이제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청구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행사가 끝나고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께서 달란트 시장을 준비하려고 2달 남은 적금을 깼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걸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2달 남은 만기가 2달 남은 적금을 깨가지고 준비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전도사가 선생님들의 삶의 형편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도사가 신경 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절로 그분만 보면 늘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분은 좀 축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라 그러면 얼마나 어렵게 땀 흘려가면서 벌어서 적금한 돈이겠습니까? 이 만기 이제 2달 남았는데 그걸 깰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걸 깰 때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그리고 아내 집사님이 그걸 깼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좀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작년에 이제 그 교회 설교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형편이 좋아져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잘 되어서. 장로님이 유럽 여행도 다니시면서 그런 사진을 찍으셔서 올려놓으셨어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 참 잘하셨어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아직 이제 60대 중반 넘어가셨는데 60대 중반에 넘어가셔서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셔서 여행도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보니까 손주들하고 그렇게 한가롭게 여행하시면서 찍은 사진도 올려놨는데 그게 참 보기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96년도부터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목회를 시작하니까 세월이 꽤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저는 학부 1학년 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로 목회를 조금 더 오래 했죠. 여러분 그런데 오래전에 만났던 분들을 지금 만나보면 정말 놀랍게도 신앙과 지금의 삶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에도 축복을 주셨지만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신앙의 보유함처럼 하나님께서 삶의 보유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는 실은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에 집중하는 것은 실은 영적인 일이기보다는 우리의 육적인 일에 우리는 더 집중하죠. 왜 그러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사니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서 이렇게 했네.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재테크를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머물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봤던 권사님이나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밖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괴리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남자분들도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남자분들은 조금은 여자분들보다 좀 정직해요. 이게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 재테크에 굉장히 관심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꼭 그분들은 골프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자주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이사를 자주 하죠. 이사를 하려고 하면 꼭 그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또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저희가 살았던 그 집은 저희가 매매하면서 얼마 정도 차익을 남겼어요. 거의 억대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신앙이 중심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보이는데 정작 교회를 떠나면 나머지 시간들은 그렇게 돈을 버는데 아주 삶에 집중하는 걸 봐요. 그래서 한 번은 또 이사를 가서 세 번째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남편 집사님께서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집사님이 진짜 하다 답답하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여자가 날마다 이렇게 이사만 다니는지 제가 미치겠어요. 제가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분의 성향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편은 학교 선생님이어서 한 군데 진득하니 붙어서 사는 걸 좋아하고 변하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내는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냥 뒤집었다가 엎었다 해도 아무런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인을 따라 살려고 하니 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목사한테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권사가 온통 투기만 한다고 저렇게 골프 치면서 거기서 정보를 얻어서 투기를 한다질 않나. 매일 그런 것만 하고 다닌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저 권사 저거 다 저 껍데기라고 저 권사도 아니다고 그러면서 아내를 막 면박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이 목사 앞에서 얼굴이 참 이게 면이 안 서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내가 교회에서 봤던 권사님의 모습과 또 남편에게 듣는 그런 권사님의 모습은 너무 이질적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렇게 기도를 정말 뜨겁게 하시거든요.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시는데 이 교회에 머무르는 1시간, 2시간만 하고 나머지는 이제 가면은 완전히 그야말로 탈바꿈 해버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 그런 그룹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는 이제 그런 걸 알면 참 이게 혼란스럽지요. 저분들은 뭐가 진실한 모습이지? 굉장히 그런 혼란스러움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특별히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영적인 부분에다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맞추기보다는 육적인 부분에다가 삶의 중심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이들에게는 든든한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남유다에는 에루살렘이 있고 그 에루살렘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은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영적 자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죽여라,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들에게 속아서 남기고 또 그들의 의도를 가지고 남기고 그러면서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함께 살아가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들을 받아가면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축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제는 특별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그냥 누구나 누리는 축복이 돼버린 거지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드리지만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삶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하는 모든 일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했던 일들고 이제 해야 했으니까요. 정착하니까, 예전에는 떠돌이 생활했으니까 유목민의 생활을 살았지만 이제 정착하니까 그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유목민이 중심이 되었지만 자연스럽게 정착하면서 거기에서 농경 문화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에 대해서는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가나안 원주민들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 농사 일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농사 일만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것도 듣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농사와 관련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몸으로 체득이 되고 눈으로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또 삶의 문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가나안의 우상들을 함께 혼용해 섬기는 일들이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 말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인의 것을 빼앗아 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유다의 죄를 여러분 금강석 끝 철필로, 그러니까 가장 단단한, 여러분 글을 새겨 넣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것으로 새겨 넣으면 가장 진하고 가장 분명한 여러분 글을 남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다의 죄를 그렇게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기록에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세월이 지나도 어떤 것으로 지우려고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기억하는 죄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나만 아는 죄, 아니면 우리 부부만 아는 죄, 아니면 나와 몇 사람만 아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십니다.
잊어먹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유다의 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우상들을 섬긴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 아세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성신입니다. 옷을 입지 않는 형상으로, 지금 저것은 특별히 돌을 깎아서 만든 건데, 원래 이제 가나안 원주민들이 만들 때에는 깎기 쉽게 나무로, 목상으로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아세라 신은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아세라 신을 섬기기 위해서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면 거기가 뭐가 있냐면 신전 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전 창기와 함께 제물을 바치면 상기와 함께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 아세라 신이 보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제사 드리는 한 방식으로 취한 거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식욕다움으로 성욕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욕구가 가는 이 성욕을 채워주는 종교인이 얼마나 여러분 사람들이 열광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적으로도 타락을 하고 영적으로도 여러분 음란한 죄를 짓는 타락한 백성들이 되고 마는 거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곳은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7 원주민이 살고 있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 능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노예로 430년 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노예로 살 때는 뭘 만들었냐면 성을 만들기 위해서 늘 벽돌을 굽고 또 성을 쌓는, 그러니까 노동하는 일, 건축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익숙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텐트를 치고 텐트를 걷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러니까 텐트업, 그리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여기에는 능하지만 전쟁에 능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이 전쟁에 능하고 그야말로 싸움하기에 최상의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잘 갖고 온 이 생활 터전을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줘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은 왜 그들이 무슨 죄를 졌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조상 대대로 가꾸어서 잘 살고 있었던 터전을 넘기게 됐을까요? 그들이 싸움을 못해서도 아니고, 왜 하나님은 그들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셔서 싸움도 못하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모두를 다 넘겨주게 하셨을까요? 전도서 2장 26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인입니다. 시작. 쌓은 수고로움을 주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에게 그것을 넘겨주도록 하시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대요. 그런데 죄인들에게는 수고해서, 여러분 땀 흘려 수고해서 재산을 모으게 안 돼요. 수고롭게 일을 해서 재산을 모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해서 재산을 모으게 해서 이것들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줘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들이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수고롭게 그들의 땅을 일구고 재산을 일구고 집을 만들고 그들의 성을 만들고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잘 가꾸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가꾸게 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원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은 자자손손 여러분 잘 살기 얼마나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이 삶의 터전을 마련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냥 다 뺏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다 줘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 실제 사람들은 이 말씀보다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부를 축적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교육을 합니다. 열심히 영어를 배워라. 열심히 수학 공부 잘해라. 그래서 내신 잘 관리하고 잘 시험 봐서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업해라.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따로 줬고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을 각각 그 아이들에게 맡겨줬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어릴 적 키울 때 아이들이 기고 말을 시작할 때 모든 부모들은 다 우리 아이가 천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가 조금 지나지 않아서 우리 아이는 천재가 아니었구나, 내 착각이었구나, 이걸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 아이에게 꼭 공부를 시켜서 좋은 대학 가게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강요하지요. 그래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자식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좋은 대학도 갔다고, 좋은 직장도 갔다고, 배우자도 잘 만나서 결혼했다고 막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우리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아무것도 아닌 금, 은, 목석에 불과한 여러분 우상들을 섬기느라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우리들이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사탄은 우리에게 돈이 우상이 되게 하죠.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좋은 집도 사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그걸 다 뺏어서 줘버리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순간 우리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늘 집중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상을 섬기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그들이 살다가 여러분 조상 대대로 그들이 가꾸었던 집들, 토지들, 재물들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 주인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빼앗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도 확인을 시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받을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다, 여러분 이 영적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마치 이제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밤잠 못 자가면서 내가 먹을 것 못 먹어가면서 고생해서 모은 거다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없고 이제 하나님과 다른 것을 대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받아서 누리다가 결국은 가나안 원주민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가나안 원주민들처럼 살면 우리도 저들처럼 저렇게 농사도 잘 짓고 그러면 돈도 많이 모으고 집도 크게 하고 땅도 많이 사고 부유해질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제 그렇게 부유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들을 다 빼앗아서 누구에게 줘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벨론에게 줘버려요. 왜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일은 죄인들이 하고요.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니까 그제 보니까 저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사역자가 이렇게 페이스북에다가 글과 그리고 사진과 동영상을 올렸어요. 보니까 이쯤이 되면 순천제일교회 의료선교팀이 캄보디아를 들어가요. 매년마다 들어가니까요. 캄보디아 공영방송에 이 팀이 들어가서 선교활동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들을 그 현지인 사역자가 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는 의사들이 개인 병원하는 의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자기 자녀들도 학교를 다 이제 현장 학습해놓고 다 데리고 가요. 가족들이 다 가서 함께 보통 한 4박 5일 정도 가서 의료 선교를 하고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하루 진료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달 직원들의 월급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을 매년마다 희생하면서 가요. 그냥 간 줄 아십니까? 그분들은 가는데 모든 비용들을 교회에서 10원짜리 하나 대주지 않아요. 그들이 다 돈을 모아서 자비량으로 모아서 가요. 그들의 티켓 값들, 체류 비용들, 거기 의료 선교하는 모든 의약품들, 모든 것들을 다 때로는 후원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자기들이 몇백만 원씩 내놓고 가요. 심지어 선교사님께서 오실 때 군수에 좀 선물 좀 사오세요. 경찰서장 선물 좀 사오세요. 뭐 이장 여러분 그런 요청을 하면 다 사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뭐 군수 뭐 경찰서장 뭐 다 와요. 그러니까 군의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씩 가서 하고 오면 교회가 그 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들을 군수나 경찰서장이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뭐가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들 좀 이런 거 필요한 거 있는데 우리를 좀 도와줄 수 있나요? 요청해요. 여러분 그런데 현지 사역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현지 사역자들은 굉장히 자신 있게 예,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왜요? 내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유지처럼 살아요. 뱀 잡아서 팔던 사람들이 개구리 잡아 팔던 사람들이 선교사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청소년들, 그 지역의 학교, 뭐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다 변화시키는 도서관을 만들고 책을 보급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독서법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독후감을 쓰는 글 쓰는 법도 다 가르치고 왜냐하면 그 선생님들이 몰라요. 그걸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요즘은 축구가 유행이니까요. 현지 사역자들이 후원을 받아가지고는 이 축구 대회를 열어요. 유니폼도 다 맞춰주고 신발도 다 사주고. 그러니까 그 군애가 체육 대회가 막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요. 우리처럼 잔디구장을 만들어가지고 공을 차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의료 성교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비용들을, 어떤 분들은 한 1,000만 원씩 들여가면서 가요. 그런 엄청난 비용들을 들이며 가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병원을 통해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내게 맡긴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걸 기꺼이 드린 걸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거 뭐냐면 그분들의 병원은 그러면 안 되느냐? 아니요. 그분들은 들어갈 때 쫄딱 망한, 그 전까지 망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는 병원 자리 들어가도 대박이 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박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환자가 저녁 11시가 돼도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는 더 돈을 줘가면서 근무를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기쁘게 일해요. 왜냐하면 1.5배를 더 받으니까요. 앉아만 있으면 되거든요. 원장님이 진료하고 진료 끝날 때까지 앉아만 있으면 돼.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끝나면 가자 그럼 정리하고 가면 돼요. 그런데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막 쏟아 부어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 경험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멸망시키고 의인은 형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사람을 의지하고 나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가시덤불 같을 것이며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망에 메마르고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막의 가시덤불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거라는 거지요. 여러분, 잠언 2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면 악인들이 부유해진 것처럼, 의인들은 가난하고 악인들은 부유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인들의 저 부유함을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래요. 왜요? 지금의 저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저 형통을 저주로 바꿀 거예요. 저들의 저 형통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형통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의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나무 그 자체도 뗄감에는 쓸 게 없어요. 가시가 있어서 사람들이요, 이것을 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중에 가장 참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을 이 사막의 떨기나무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 하면 사막을 이야기하죠. 비도 없고 그늘도 없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겠다 약속한다는 거지요. 반면에 하나님을 택하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요, 하나님에게 내 기대를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맡기기가 쉬워요. 내 삶이다, 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맡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한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이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전만 때도 사무엘 아기를 여러분 맡길 수 있어요. 그것도 신뢰할 수 없는 엘리 제사장이 맡길 수 있어요. 왜요? 엘리 제사장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운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물가에 심긴 나무는 평상시에 물가에 심은 나무나 물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나무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건기가 와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시냇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들은 말라 다 죽어가지만 시냇가의 나무는 시내에 물이 다 말라서 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시냇가 밑으로 물이 여전히 물길이 있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잎사귀도 푸르고 시절을 따라 열매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시사철 푸르르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나님은 악인에게 보응하신 분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기 위해 참아가며 죄를 이기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행위대로 갚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반면에 불의와 제약을 일삼는 사람이 지옥에 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을 어디다가 여러분 비유를 하냐면 자고새에다가 비유를 해요. 자고새요. 여러분 자고새는 꽁가의 새입니다. 그런데 이 자고새는 알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10개에서 14개 낳는데 많을 때는 20개도 낳는데요. 그런데 주로 이제 뻐꾸기 같은 이런 새들이 얌체스럽게 이 자고새 둥지에 와서 자고새에서 잠깐 둥지를 비운 사이에 알을 낳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일 때에는 여러분 이게 잘 구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새는 보통 한 20일에서 24일 정도를 품어야지만 부화를 해요. 그런데 20일에서 24일 동안 자고새는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이 알을 품는 일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알을 품어서 부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뻐꾸기는 그거 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새한테 그걸 잘하는 자고새의 둥지에다가 자기 알을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고새는 그게 자기의 알이 아니라 뻐꾸기 알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품고 있었는데 알이 부화했는데 보니까 부화한 새끼들을 보니까 자고새 새끼만 있는 게 아니라 뻐꾸기 새끼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자고새가 먹이를 잡아다가 줘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품어서 알을 부화시키고 이곳저곳 가서 벌레 잡아다가 먹이고 했는데요. 여러분 뻐꾸기 새끼는 날 때가 되면 자고새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20일, 24일 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고 품고 부화하게 하고 자기가 이런 날 수 있도록 자라도록 끊임없이 먹이를 잡아다가 먹이는데 더구나 여러분 이게 자고새보다 훨씬 뻐꾸기가 자라면서 훨씬 더 잘 자란대요. 그러니까 먹이도 더 많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를 지으며 악한 사람들의 삶이 자고새 같은 삶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서 부화하고 여러분 잘하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다 날아가게 해버려서 남는 게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고새 인생이나 뻐꾸기 인생이나 알을 낳고 부화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는 것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고새는요 자기 새끼만 부화하는 게 아니라 뻐꾸기 새끼도 하지만 헛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삶을 헛일한 자고새의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자고새처럼 정말 내 삶에 축복들을 쌓아가고 내가 더 잘 살려고 자고새처럼 내가 먹고 싶은 거 참아가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거 참아가고 내가 졸리는 거 참아가고 그렇게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여러분 열심히 부화하고 여러분 새끼들한테 먹이를 벌레 잡아다가 먹이고 그렇게 고생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다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새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고새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유다에 대해서 야 너희들의 인생이 자고새 인생이야. 너희들이 잘 살아 물러 가나안 저 원주민들처럼 아세라 바알신을 섬겨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모으지만 내가 그거 다 빼앗아 버릴 거야. 빈털터리가 되게 할 거야. 자고새 인생 그만 살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영적인 일들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세에서도, 금생에서도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받고 살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일에다가 투자하지 않지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이 금생에 여러분 우리가 잘 살라고 투자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살고 있는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올 내생에서도 여러분 복을 받을 거 약속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아요. 세상의 식을 붙잡지요. 세상의 방식을 붙잡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사막의 떨기나무가 되게 할 것이다, 자고새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